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을 받게 만나지 못하였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반이 되어 가니까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참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다는 그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칭찬에 인색한 게 아니라 사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도 잘 못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칭찬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리 칭찬할 것도 아닌데 과하게 칭찬을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뭐 참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오히려 떨떠름한 눈길,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 쪽 사람들에게는 과하게 허그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칭찬하는 모습이 제가 신학생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칭찬이 여전히 어색하고 또 칭찬을 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칭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말은 신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칭찬 때문에 춤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성도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성도를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과 혹은 어떤 계산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과하게 칭찬이 되기도 하고 떨떠름한 칭찬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춤추지 마십시오. 괜히 착각해요. 저보고 어떤 분이 막 칭찬하면은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괜히 착각하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래요.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만 생각하면 절로 춤춥니다.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시편 110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춤추게 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10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도 바울을 춤추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믿으시죠?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지요. 은혜와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신앙생활을 의무로 보게 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의무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여전히 세속의 옷을 입고 인간적인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봉사하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율법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바꿀 수 있어도 속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속까지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바쁘게 정말 치열하게 이 이민 생활을 이기시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바삐 힘들게 사셨던 때가 있으셨죠? 그때는 이것도 은혜였고 저것도 은혜였고 정말 은혜 하면서 감격하며 주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참 바쁜 중에도 그 힘든 중에도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때와 비교해보면 좀 풍족한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율법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젠가도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은혜의 시온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또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그런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은혜의 시온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기들이 느껴지질 못해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 더 커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형식적인 어떤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첫사랑의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첫사랑의 기쁨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만 전도사부터 시작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목회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95년을 시작하면은 한 23년, 4년을 제가 단독 목회만 한 것 같아요. 단독 목회한 것 같아요. 플러싱 빼고. 예. 그런데 그 기간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실수록 오래 하신 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나 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뭔가 좀 새롭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늘 의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좀 더 정말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빠져 있으면서도 빠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버려야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멀리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항상 꿈틀거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버려야 해요. 욕심이 내 안에 차 있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춤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기, 영적인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이런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꼭 붙잡아야 돼요. 은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 속에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욕심으로 채우면 안 돼요. 욕심은 버려야 돼요.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을 춤추게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로 내 영혼이 춤춥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아요. 약 한 2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라질의 어떤 어촌에 혼자 외롭게 사셨던 소우자라, 이름이 소우자예요. 소우자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펭귄은 온통 기름투성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을 흘려서 배에서 그 기름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통 기름투성이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우자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펭귄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 기름때를 씻겨냅니다. 씻겨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같이 지내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나마 좀 정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줘요. 그런데 그 후 몇 달 후에 그 펭귄이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소우자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할아버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할아버지를 졸졸 쫓아서 그 할아버지 집까지 따라옵니다. 그 펭귄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런 후에 무려 8개월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8개월 동안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 싶었는데, 그런데 매년 벌써 4년째, 2년 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4년째 그 펭귄은 그 섬으로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펭귄도 은혜를 알았기에 은혜를 갚으려고 한 거죠. 그래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 은혜조차 배신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욕심은 모든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욕심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나도 그 상황에 되어지면 나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할 거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낳는 거예요, 죄를. 참으로 무서운 게 인간의 욕심이지요. 예,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세상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기쁨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코 영혼의 기쁨, 영적인 기쁨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영적으로 춤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만드는 세상은 펭귄만이 아니에요. 우리까지 춤추게 합니다. 은혜가 만든 세상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영적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속의 욕심은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해요. 반대로 은혜를 자꾸 채우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부끄러울 만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지요. 그러나 그 욕심이 부끄러울 만큼 은혜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 없는 내 영적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의무감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영적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가득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그거는 어느 유명한 대단한 설교자에게서 설교 그 말 들어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은혜 충만한 거지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바꿔놓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그의 영적인 삶을 춤추게 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수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가득가득 채워가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잠깐 누구의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듣기 편안하니까, 내가 듣기에 그렇구나 동의가 되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 은혜로 채우실 때, 은혜 충만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내 삶에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고 춤추게 되는 거죠. 믿으시지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웃으셨어요 또? 예. 사도 바울의 경우를 그러면은 은혜를 꼭 붙잡아야 하는데 은혜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그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있기에 그는 늘 영적인 춤을 춘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50번을 읽었죠, 교동문?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편안하고 좋을 때 쓴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상황에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그 삶의 그 영혼 속에 은혜로 채우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쓴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꼭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이 느껴질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은혜가 만드는 세상, 정말 사도 바울의 삶처럼 은혜로 춤추며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욕심을 채우지 마시고 은혜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생기 있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내 영혼을 감격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하여금 춤추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보세요. 입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면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고백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고백이 내 삶의 자세가 되잖아요. 내 삶의 자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잘했다고 그거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점점 더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지지 마세요. 첫사랑의 사람처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수렁에 빠지질 않아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교만해지면 교만해진 것만큼 절대로 그 속에 은혜가 채워지질 않아요. 영적인 생기도 그만큼 없어지고요. 영적인 기쁨도 사라지고요. 형식적인 교인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격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꼭 그 은혜 붙잡고 그가 주를 위하여 정말 춤추듯이 정말 즐거이 헌신하며 그의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렁에 빠지지 말라면, 아니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꼭 붙잡고 살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순간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두 번째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 나의 나 된 모습,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곤 하지요.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이전에 우리 베델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그러나 오늘도 우리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혹이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로 인하여 오늘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은혜를 보십시오. 지금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내 모습은, 내 현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을 채우십시오. 오늘 나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려고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근데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은혜 아닌가요?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나 한 일 없는데 얻어진 거 많잖아요.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아닌가요? 내가 가진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요? 천만에요. 솔직히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 감히 돌아갈 곳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아닌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주고 이 은혜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의 오늘 속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들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워간다면 그러면 그 은혜가 오늘 나로 춤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로 즐거이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말고요. 욕심 말고 은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세상, 영적인 생기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를 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된 삶,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늘 나누었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